지난 시간까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 개인적인 캐릭터, 인격에 대한 것이죠. 오늘은 종교적인 어떤 훈련, 영적 훈련, 개인적으로 훌륭해서도 안 되고 훌륭해서만으로도 안 되고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된다. 뭘 유지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전통이 됐겠죠, 이런 훈련들은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무라고 만약 이를 붙인다면은 이런 종교적인 의무에 대해서 오늘 또 하고 다음 주에도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무 중에는, 그런 종교적인 의무 중에는 선배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했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은 뭘 배울 수가 있냐면은 그들의 믿음을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라는 의미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 예를 들어서 베드로같이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본받을 것은 믿음인 것이지 삶 자체를 본받으라는 건 아닙니다. 삶은 다양하잖아요. 사람들의 삶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죽는 모양도 다양하고요. 젊을 때 죽는 사람, 늙을 때 죽은 사람, 순교한 사람, 자연사 한 사람, 죽은 것도 다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삶도 다양합니다. 다양하다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는 나한테는 유일하다는 이야기. 그죠? 하나님께서 다양한데, 그 말은 다른 말은 뭐라고요? 나한테 주어진 삶은 유일해. 나밖에 없는 거야. 다른 사람 닮을 필요가 없는 거야. 나밖에 없는 거야. 유일하다 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흉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죽음을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나도 흉내내볼까? 나 돌로 때려. 근데 그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외적인 모양을 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다. 본받는 것은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에게 유일한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흉내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더럽냐진단 말은 어떤 신학생이 신학교를 갔답니다. 이 신학교 간 이 동기도 이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신학교 갔냐니까 자기 교회 와서 부흥회 하는데 유명한 부흥 강사 와서 부흥회하는데 너무 멋지게 보였다. 너무 멋지게 보였어요. 대우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신학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책상 앞에 유명한 부흥 강사의 사진을 붙여놓고 그 자기가 존경하는 유명한 부흥 강사 사진을 붙여놓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공부를 하니까 목소리도 담고 제스처도 담고 사람을 흉내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함께 그게 문제. 큰 교회를 이룬 사람 있다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외적인 삶을 따라하는 것이 후배들이 그거 따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인데 그거 따라한다는 거. 나중에는 크게 교회만 세우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역이 다양하잖아요. 사역이 다양합니다. 그대로 흉내낼 수 없어요. 다양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게 준 사역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유일하다는. 그래서 획일화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모든 면에서 위험한데 획일화는 또 획일화가 다른 좋은 말로 획일하지. 획일화가 다른 말은 뭡니까? 독재 아닙니까? 독재. 두부 찍으라는 거 아닙니까? 두부 찍어. 이렇게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거잖아요. 획일화는 위험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은 획일합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이 뭘까요? 획일합니다.
김정은의 특징이 뭘까요? 회기라. 자기 생에 맞지 않는 딱 차단하고 자기 생에 맞지 않는 다 숙청. 이 독지 않습니까? 회기화. 사람들을 어떤 틀에 가두고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종교적인 삶도 그렇지만은 세속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은 획일화시키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통치하기가 쉬워요. 획일화되면 통치하기가 쉽다니까. 그렇잖아요. 예술도 내가 맞는 방법으로 해야지. 예술 창작 활동도 내가 맞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저 명단 작성해. 이게 이제 뭐냐면 블랙리스트라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지원하지 마라. 고사시켜버려. 그거 옛날에 박정권 하에서는요, 그 문제다.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죠? 저도 생각 이번에 못했거든요. 와, 특검이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저거. 저도 검사를 했지만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예. 요즘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게. 회기화시키는 거죠. 지원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그 단체만 지원해. 이렇게 되면은 회기화잖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창작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직권 남용입니다.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사람들의 삶이 다양합니다. 그들의 죽음도 다양하고요. 영적인 지도자들의 삶도 다양합니다. 우리를 거쳐간 영적인 지도자의 죽음도 다양합니다.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 중에는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직업까지 버리고 사역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나님은 양쪽 다 존중했어요. 다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돼야 된다. 다 저렇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미성숙이에요. 죽음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도 여러 가지야, 순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칼에 베어 죽던, 돌에 맞아 죽던, 목뱀을 당하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피를 흘리면서 순교를 당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 탁월하게 했던 사람도 다 순교 당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칼에 맞으면서 순교를 당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순교를 당하지 않았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연사했지만 수명이 단명하고, 단명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단명한 사람도 있고요. 수명이 길어서 자연 사는데도 한 100년 이상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은 피는 흘리지 않았지만, 적색 피를 흘리지는 않았지만, 적색 순교라고 합니다. 적색 순교를 하진 않았지만은 그들이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를 합니다. 이탈해요, 이탈. 재물에서 이탈하고, 세상의 쾌락에서 이탈하고, 내 욕심에서 이탈하고, 내가 특별히 애착하는 것에 이탈하고, 내가 애욕하는 것에 이탈하고, 내 밖에 있는 것에 이탈하고, 내 안에 있는 것에 이탈하고, 보이는 것에 이탈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이게 삼포라고 합니다. 삼포. 내 밖에 있는 걸 포기, 내 안에 있는 것 포기, 지금 보이는 것 포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삼포.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았으니까 이걸 뭐냐면 백색 순교. 적색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백색 순교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살다가 죽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들의 믿음 생활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이건 훈련으로 주어진 겁니다. 사실은요. 지도자들을 기억해라. 지도자들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이미 가버린 영적인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현재 명령이면 계속 돼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도 그렇게 돼야 돼요. 200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돼야 되거든요. 우리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 기억하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 훈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기억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좀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이거 계속 습관처럼 해야 됩니다. 전통이 돼야 됩니다. 이 훈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더 살 붙이자면은 계속 지켜야 되니까 좋은 전통으로 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주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자,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신의 작용입니다. 사람이 있다면 외적인 걸 내가 느끼고 듣고 하는 것은 감각적 차원이잖아요. 감각적 차원은 표층적 차원이고요. 더 깊이의 정신 차원이 있거든요. 기억의 작용이라는 것은 정신의 차원이에요. 정신. 이놈 뭐 잘못됐다 할 때 이놈 감각이 있어서 빠진 놈이라 아니라 이 정신이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정신이 잘못되는 깊이 있는 그 차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정신의 작용이라고요. 영혼의 깊은 차원의 작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을 어떤 것을 기억에 내서 되뇌이는 것은 되뇌이는 그 순간에는요 다른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기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요. 맞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기억하는 그 순간에는 다른 잡생각은 안 들어와요. 그런데 기억하는 순간에 잡생각이 들어왔다? 그럼 이 기억은 떠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정신의 작용이라니까요. 기억을 되뇌이는 순간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암송하시죠? 예? 저도 암송합니다. 51편 끝냈습니다. 51편 끝냈어요. 이제 다음은 64편으로 생각합니다. 64편. 여러분은 37장이 아직 남았어요. 44절까지 있는 거. 51편을 여러분 잘 암송하면 이제 37편을 드릴게요. 저보다 한참 늦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암송을 하고 있잖아요. 암송하신 분들은 아마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암송하는 겁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암송합니다. 암송했으니까 기억이 나잖아요. 기억이라는 창고에 들어갔거든요. 기억은 창고에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기억하고 하잖아요. 시편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암송하는 순간에는요, 암송하는 순간에 우리 영혼의 기억 창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편을 암송하는 동안에 다른 생각을 못 해요. 만약 다른 생각이 들어왔다면 암송에서 끝나는 거예요. 맞죠? 네. 그거 암송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편 암송하는 동안에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해볼까요? 잡생각에 의해서 내가 오염되지 않는다. 네. 시편을 암송하는 동안에는 잡생각에 의해서 내가 오염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암송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요담이고요. 자, 히브리 저자가 믿는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훈련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지도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은 계속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라. 자, 1세기에 히브리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지도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전했죠. 그걸 들은 제자들 12제자들이 전했죠. 70인이 전했죠. 120인이 전했죠. 또 흩어져 또 전했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받은 다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히브리서를 받아든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고인이 된 겁니다. 고인이 된 지도자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기서 지금 지도자들을 기억하라는 여기에 나오는 지도자는요, 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또 지도자 또 나와요. 다음 주에 또 나와요. 그 지도자는 현재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 그러니까 여기 지도자 생각할 때 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죽은 다음에 생각하셔야 돼. 네. 여기 이미 다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기억해내는 것은 영적인 생활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 이거 지켜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개신교인들은 옛 지도자를 기억하는 훈련은 받지 못했습니다.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당을 한번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가톨릭에서는 원래 시작했을 때 이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것이었어요, 이거예요. 그들의 전통은 남아있습니다. 한번 제시해 볼까요? 성당에 가면은 제자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고요. 제자들의 초상화. 그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동상도 있죠, 동상. 그거 왜 그렇게 만드는지 아세요? 우상숭배하라, 우상으로 여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시작이. 뭐 하라고? 기억해라. 그럼 그 제자 기억하고
만약 베드로의 조상이 와 있다. 그럼 베드로를 기억해라. 베드로의 삶이 어땠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베드로의 삶을 그렇게 만들고 베드로의 죽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바로 믿음이었다 보면서 믿음을 본받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하듯이 저거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만은 영적인 훈련으로서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카톨릭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요, 어떤 지도자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죽은 날짜 혹은 태어난 날짜, 그 사람이 탄생한 날짜를 축일이라고 그러죠. 그걸 정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뭐다, 어느 누구를 기억합시다. 누구의 축일입니다. 그걸 성도들이 해요. 제정해서, 그 축일을 제정해서 그날은 그 지도자들을 기억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하는 거라고 무조건 배짱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이 정말 바른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영적 훈련으로 할 수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보고 그냥 무조건 동상 걸어놨네, 초상화 걸어놨네, 막 욕하고 그러는. 너나 잘하세요.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LA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성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명한 성당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는 현대식, 클래식한 건물이 아니에요. 현대식 건물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참 잘 꾸며놨어요. 참 편안하게. 어떻게 이렇게 그랬을까? 이렇게 지었을까? 나 나중에 만약 교회당을 지을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짓겠다. 그거 싶으면 2번이나 갔어요, 저는 2번. 근데 안에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초상화가 있습니다. 초상화. 어떻게, 그림이 초상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 왜냐면 전신을 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 시대에 그런 제자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런 분들도 쫙 각 나라마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딱 지나가다 보니까 제 눈이 그냥 딱 멈춘 곳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인데 갓을 쓰고 도포 있죠? 하얀 도포를 쫙 입고 성경을 딱 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김대건 신부입니다. 김대건 신부. 저는요, 영적으로 은혜 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애국심이 팍 올라오는 거야. 애국심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쫙 있는데 우리나라 없나 보더니 우리나라 사람이 딱 있더라니까요. 그때 그걸 기억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살았을까? 저 사람은 우린 잘 모르잖아요. 역사책이 잠깐 나오죠. 어떤 사람은 살았을까? 어떻게 죽었을까? 그렇게 한 것이 무엇일까? 그의 믿음이겠지. 뿌듯해집니다. 애국심이 딱 거기 살아나더라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도들이, 가톨릭 신자든 개신교든 신도들이 초상화나 사도들의 동상을 보고 바른 이해만 한다면, 이 훈련이 무엇인가 바른 이해만 한다면은,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지만 않는다면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기억하는 영성 훈련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기억하라. 영적인 지도자들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도 성당에 가시면은 가끔 가실 때 지도자들의 초상화나 성상을 본다면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기억하라. 히브리서 13장이 말씀했는데 기억하라. 이 훈련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럼 한 수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욕하지 마세요. 개도의 신자 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아보려고. 기억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영적인 지도자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영적 훈련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억하면서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들의 삶과 죽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랬어요. 기억을 하되 그냥 기억만 하지 말고 그들의 삶과 죽음을 살펴보면서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서 기억하라. 살펴보라. 아나세오레오. 아나 플러스 세오레오. 아나는 again, 다시. 아나바프티스트. 바프티스트는 세례자들. 침례 받을 사람들. 아나 하면 다시 받아라. 그 재침례자들. 그렇게 재세례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하면 다시 그런다. 세오레오 하면 보는 거예요. 아주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보는데 어떻게 봐요?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하는 거.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살펴보는 거. 그래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끝맺음을 했는지, 어떻게 끝맺음을 했는지 살펴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죽고, 여기는 이제 오늘 살고 죽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있는데, 헬라어에는 에크바시스는 살고 죽고 그게 아니고요,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혹은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살펴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자세히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스데반을 기억한다고 합시다. 스데반 지도자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설교를 참 잘했다. 우리는 스데반을 기억하면서 설교를 참 잘하는 사람으로만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는 기억하라는 말 없잖아요. 예. 우리는 다분히 훌륭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말함에 있어서 제일 기준으로 드는 게 뭡니까?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예.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교회를 얼마나 크게 이루었느냐. 겨우 두 가지가 가장 1번, 2번 아닙니까?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큰 교회 지도자들이 해악은 더 끼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만 기억하지 말고요, 스데반의 삶과 죽음을 살펴야 합니다. 스데반은 삶과 인격이 빼어났습니다. 신앙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의 죽음은 어떤가요? 돌에 맞아 죽었죠? 성경대로 한다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주님을 믿었어요. 바로 죽는 순간에 무엇을 봤냐면은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전체는, 영적인 지도자를 사는 동안에 삶 전체가 오직 예수님께만 집착했다니까요. 예수님께만 집착하면 다른 것 집착을 놔야 돼요. 그걸 이탈이라고 그래요. 이탈. 또는 불교 용어로는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 이탈 같은 뜻이에요. 집착을 놓는 거예요. 삶이 이탈이고, 마지막은 삶이 이탈이라고 그랬지만 요즘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게 마음의 청결이죠. 삶은 마음의 청결이요,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마지막에 뭡니까? 주님을 보는 것. 주님을 봤잖아요. 바울도 어떤가요? 다 똑같아요 지금. 예.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은 설교만 탁월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흠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의 청결입니다. 그는 자기가 죽는 날을 알았죠. 성경이 바울이 선교했다는 금은 안 나와요. 그것까지는 제가 안 나갈게요. 그냥 스데반은 나왔으니까 됐고요. 자기가 죽는 날을 알았어요. 내가 언제 내 부음이 가까웠다. 내 가족 성경책 좀 가져오고 외투 좀 가져와 주라. 죽는 날을 압니다. 죽는 날을요. 삶은 마음의 청결이요, 죽음은 주님을 보는 것.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래요. 베드로의 삶도 이탈이요, 죽음은 주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시대보다 훨씬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지도해 줄 지도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십자가의 요한입니다. 저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연구하면서 그의 삶을 연구하고 하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삶을 돌이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죽었지. 16세기 사람이지. 1539년. 16세기 사람인데? 근데 동시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뭘 제가 믿어지냐면요, 하늘에 살아계셔서 나의 멘토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을 살펴보세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잘 끝맺음을 했는지를 살펴야 하셔. 잘 살펴야 돼요. 마지막에 잘 살았는지 잘 살펴야 돼요. 왜냐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처음에 시작은 잘했는데 끝맺음이 안 좋습니다. 끝맺음이 안 좋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제가 확률적으로 말해볼까요? 90%가 안 좋습니다. 어디서 근거 나왔냐고요? 제가 성경에서 말씀드릴게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건 축복 아닙니까?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만났어요. 축복이죠. 예수님이 직접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 고쳐줬으니까요. 직접 만져서 고쳐주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커다란 축복이죠. 우리 일생에 예수님 한번 환상도 못 보잖아요. 근데 그건 직접 봤으니까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다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죠? 한 명입니다. 한 명이에요. 9명은 근데 축복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냥 다 나태하고 게을러서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죠. 9명은 어디 갔냐? 9명 어디 갔냐? 지금도 아마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여기서 제 근거가 나온 겁니다. 잘 못 끝내는 확률이 얼마라고요? 90%라니까요. 90%. 그래서 지도자들을 잘 볼 때 특별히 봐야 될 것은 얼마나 잘 끝맺음을 했는지를 살피십시오. 사람은 잘 시작하는 것보다도 잘 마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막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인 모세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모세. 물론 이름이 이제 나중에 바뀌었겠죠. 원래 이 사람은 사회에 있을 때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두려워서 사막으로 피신을 합니다. 도망자예요, 도망자. 사막에 피신해서 이 수도사들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너무 깊게 변화가 돼요. 변화돼서 이 사람 날마다 회개를 하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워낙 눈물을 흘리면서 일도 못하고 길을 걸을 수 없으니까 아예 나중에는 눈물을 받칠 수 있는 턱받이, 애들 침 턱받이, 그거를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이라고 그래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패한 사람이 많아요. 그냥 떠나버리고 끝맺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잘 끝맺음을 한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탁월하게 사부가 된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모세는 아주 훌륭한 사부 중에서도 사부 중에 꼽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모세는 시작은 별로죠. 시작은 별로잖아요. 그런데 끝마침이 좋은 것입니다. 시작은 이상했지만은 잘 마쳤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글에도 썼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명이 오는 경우. 베드로에도 그렇죠. 예수님이 날 따르라, 날 따르라. 가룟 유다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도 축복받은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직접 불렀잖아요. 베드로만 잘 끝냈죠. 가룟 유다는 잘 못 끝냈습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온 영적인 지도자들의 감화를 받아서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필요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모세 같은 사람, 아까 사부 모세 같은 사람, 피해가서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정말 감동적인 출발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출발. 하나님의 직접 축복받은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직접 불러서 왔던, 하나님의 대리인에 의해서 불러서 왔던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아주 감동적인 출발이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나태해지면, 나중에 미지근해지면은 잘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 된다. 잘 못 마친다. 끝마침이 좋지 않다. 근데 세 번째, 출발은 좀 별 볼 일이 없었으나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으로 훈련에 정진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출발은 좀 꾀죄죄하지만은 그러나 더욱 열심히 훈련을 해서 어떻게 나중에는 잘 마친다는데요. 시작은 별 볼 일 없었으나 잘 마친 사람들이 있다. 이 양반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잘 시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잘 마치는 것이다. 잘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삶과 죽음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지도자가 아직 살아있다면 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건 잘 맞춰 봐야 된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지금 성장하는 자녀들의 또는 여러분의 후배들, 지금 후배들 있잖아요. 후배들에게는 여러분이 지도자입니다. 내가 지도자예요. 내가 지도자.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 내 삶과 죽음이 주님을 대변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내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나를 기억하면서 나의 삶과 죽음을 살펴보고 나의 믿음을 본받을 것인가? 아닌가? 자녀들이 에이 개떡같이 우리 조상들같이 절대 살지 마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들로부터 본받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그들의 삶과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살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스테반처럼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받는 것은 그런 삶과 죽음이 아니고 그런 삶과 죽음을 가져다 주었던 그들의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본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지도자들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은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들은 마지막에 주님을 뵙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 그들의 믿음이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그런 좋은 영적 훈련의 습관을 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